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스 캠프와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남학 신광교회와 함께하는 국내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제 속에 선한 것을 본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력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로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녁마다 성실하심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노와 쏟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날 너무 복잡해서 밖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안해 생각합니다. 밖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영상이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당에다가 수영장을 펼쳐놔가지고 특히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는 여러분 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다 죽을까?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나?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좋은 카페가 있노?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노? 네. 오늘 여기서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얼마를 벌 것인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 세상입니다. 내일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그냥 돈 벌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때로는 한 2년 일하다가 또 한 몇 개월 또는 얼마 동안 여행을 생각하기 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연애 생각도 잘 안 하고 연애도 해도 그냥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나 좀 편하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도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건 뭐냐면요,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놓지 말라는 의미이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서가 보면 모든 걸 다 누려본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9장, 전도서 9장 7절 같이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 살아서 빛을 보고 있는 거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9절 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젊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즐겁게 놀아라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단수를 달아요 전도자가.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라. 옛날에 우리 아이들 생각 먹고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래서 전도서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이라는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이것보다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이름을.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안 없애도 돼요. 계속하니까.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봐라. 오히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왜? 살아있는 자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문이니라. 그냥 인생을 막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 인생을 결말을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오히려 그 공고한 날에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염려해보고 계획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들은 그냥 오늘 먹고 저기 오늘 어느 카페에 갈까, 오늘 어느 음식점에 갈까, 오늘 뭐가 좋노,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상집에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 죽음을 두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초상집에 초대했습니다. 사울 왕의 초상집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걸어왔던 길을, 사울이 무너져가는 길을, 사울이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는 길을 보고 왔는데 마지막 종결점을 찍습니다. 제가 28장을 31장과 연관해서 강해를 하고 다음 주에 29장 30장을 가지고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음 주 설교 좀 정해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오늘 이 설교는 거꾸로 초상집에 한번 와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사울의 초상집에 다 오셨습니다. 초상집은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초상집 가서 막 웃고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막 초상집 가서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밝아. 오늘은 조금 슬퍼지셔야 돼요. 좀 숙연해지셔야 돼요. 좀 엄숙해지셔야 돼요. 사울이 마지막 길보아산에 전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그리고 가까이 있는 활 쏘는 자들이 따라와서 활을,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아시겠죠? 활을 보니까 전쟁 영화 그럴 때 멀리 쏘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오히려 칼 같지 않은데 바로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을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 할례자가 자기가 죽일까 싶어가지고 자결해서 죽게 되는, 성경에 죽음이 많이 나오죠. 삼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무조건 죽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삼손도 좀 실패했지만 마지막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건져내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주촉병과 그 다음에 여러 성읍들이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는 이야기. 자기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아들 셋이 죽게 된 사건, 그 소상집에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래서 부제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라고 했거든요.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주제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합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해관계로 삽니다. 뭐 요즘 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심해요. 옛날에는 좀 의리라도 있어요. 의리라도. 요즘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국힘당의 그 뭡니까 대표 선거를 보니까, 야, 의리는 빵, 진짜, 야, 엊그제까지 막 어깨동무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이해관계에 얽혀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쉰의를 지켜보려고 조금만 이해관계가 틀려도 그냥 요즘엔 침공에 탁 틀려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대의가 없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가 별로 생각 안 해요. 돈 때문에 해요. 오늘 하루 뭐 기분 좋은 일 있거나 오늘 하루 내 뭐 배부를 수 있으면, 오늘 하루 즐겼으면 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지만 이거는 진짜 0.01%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내 마음대로 막 별나와라 뽕 똑같이 방망이처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명을
받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첫 아들 예수님,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는 그 사명에 맞추어서 1년을 살아내셨고 2년을 살아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6장 하기 전에 그 33절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 해볼게요. 6장 22절 한번 보세요. 6장 22절 전 영상 뜰 겁니다. 이쪽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부터 시작했냐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 염려로 인해서 너희 눈이 가리워질 것이에요. 그렇게 눈이 멀어져 버리면 그쪽으로 눈이 열려서 진짜 보아야 될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사울 어떨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진짜 일약 스타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우리 사무엘한테 물어보러 가져가지고 사무엘은 물어보러 가는데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상자에 앉히고, 그렇죠? 고기를 그 지도자가 먹는 고기를 음식을 주고, 그리고 그를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4장 우리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좀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이 11장에 보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부대를 이끌면서 역전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가 그 블레셋과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무기가 변변찮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왕노릇 잘하도록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을 아말렉을 다 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임무가 그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반석 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우리 왕노릇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설교했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어떤 사람은 2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직분이 직위가 된 거예요. 그 직분이 파워가 된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자기가 권위를 부리기 시작해. 말을 하기 시작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양떼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떼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를 수탈하고 양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어려워져요. 사실 사울이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은요, 자기 몸이 어개어져도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사명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조금 영상하는 친구들이 오늘 제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은요, 왕을 자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 나타나면 와, 다윗이 이스라엘 지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면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든 그가 얼마나 사울이 만만이 아니라 10만만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건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되는데 말이 좀 많긴 한데 홍명보 감독이 그래 좋은 선수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감독들이 제일 잘못되었던 게 인맥에 따라 선수를 기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히딩크 어떻게 합니까? 이름 안 따져요. 인맥 안 따져요. 적재적소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국가대표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의 사명을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가요, 직분자를 세울 때 내하고 친한 사람, 이 교회 오래 있는 사람, 심지어 이 교회의 장로님 아들 장로, 안 되면 안 돼. 가능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건, 구빈군이가 존재하는 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우리, 죄송합니다, 새끼들이 좋아서 미치는 나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대학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프랭카드 딱 걸려 있습니다. 뭐라냐면요, 이유 없이 주소를 묻거나 하는 사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 가면 주소 묻고 하잖아요. 신고당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여자친구 사귀면 그냥 같이 2박 3일 제주도 여행 가는 세상에 그 아이들을 3학년 때가 연애를 못하라고 하는 그 혹독한 목사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쟤네들은 죽을 맛입니다. 만날 때마다 찌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자부심이 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해가는 게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편한 거, 목사가 좀 편한 거, 장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울은 자기 왕자리가 견고해지니까 그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다 줘서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좋은데 더 웃기는 거는 그때부터 그거 지켜낸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교회 오면 딱 하는 게 시계를 바꿉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이 시계 있다고. 절대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뭐 안 찾고 있으면 혹시 다음에 뭐 선물해 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 일부러 제가 구두를요 10년씩 신어요. 저는 혹시 뭐 선물해 주고 싶거든. 저 구두칸에 가보십시오. 구두가 널려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저도 안 버리거든요. 안 떨어져 저는. 축구화를 지금 세 클랜 했어요. 왜? 안 떨어져. 이 나이 되니까 60 가까이 된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그거 지키는데 여러분 시간 쓴다면, 목사직 주셨는데 그 목사직 지키는데 혹시 내보다 잘하는 놈 없나, 내 치고 오르는 놈 없나, 교인들한테 더 사랑받는 놈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담임 목사 있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내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죠. 내보다 설교도 잘해야 돼요. 못하는 데 죽입니다. 정말이면 나는 막 화가 납니다. 잘해야죠. 왜? 우리 사랑의 꽃비는 이렇게 오래 있는데, 같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게 20대든 30대든 40대든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이거 크게 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은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종종 여기까지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를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크게 성도들에게 지탄받을 짓을 안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긴장스러운 건요, 목사님들 하는 일 혹시 뭐 실수한 거나 이러면 내가 또 저 짓 하지 않을까, 내가 저기 빠지지 않을까, 저기 넘어지지 않을까. 정말 지금까지 겨우 왔는데,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겨우 온 거예요. 겨우 왔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줄 아세요? 그런데도 겨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걸음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릴지 몰라요. 대충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명 붙잡고 걸어오셨어요?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한마디로 이런 분이야. 우리 아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야. 한마디로 우리 아빠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 우리 아빠 진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린 분이에요. 우리 아빠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을 걸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도와 같이 시작.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더 긴밀한 관계를 누립시다. 여러분 자꾸 우리 부부관계 한번 볼까요? 제가 딱 이름 불러가 물어볼까?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고 있습니까? 33년, 제가 33년 됐으니까 33년 이상만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요즘 더 33년 전보다 더 낫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꼭 저희 집사람 얘기 안 하겠는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은데. 할렐루야. 지금이 더 좋아져야 돼요.
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몰라서 그랬지. 진짜 나 죽겠더라고. 와,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막 말한만 싸우고 막, 그때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얼마나 집사람하고 바보같이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은지 몰라요. 요즘은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좀 삐져 있는 것 같으면 조용히 가서 그럼 조용히 자기도 하고. 옛날에는 꼭 끼어가, 꼭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예수 믿는 거 어떠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보물이다, 내 눈에 너도 안 아깝다.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내보고 너 내 눈에 너도 안 아깝다라고 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세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오늘요, 이 사울이 참 비참하게 됐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아세요? 2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계속해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미 사무엘이 죽고 나서 안 만났어요. 오래도 안 만났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걸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천하에.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 왜 말씀하지 않을까? 이미 누굴 죽였습니까? 노업 땅에 제사장 바치면 죽였잖아요. 아비아달이 그 우림 둠밈 가지고 누가 내가 있습니까? 다윗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조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독계일 제사장에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있다면 그걸로 말씀 안 하세요. 선지자 없어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 재밌는 게 4절에 보면요, 사울 때의 신접한 자를 지가 죽였어요. 사울이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을 개놓고 그 이불 앞에서 눈만 감으며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았어. 저녁마다 밤 10시에 학교 마치고 10시 반에 차 타고 와서 11시까지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예수 믿는 거 직급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집사가 장집사 되고 장로 되고 아닙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은 연세 드시면서 자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내가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럼 어디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 보는 눈이 밝아지라고. 자꾸 세상 눈, 옛날에는 막 돈 보는 데 눈이 밝아지고, 막 줄 잡는 데 눈이 밝아가지고 어디가 막 진급 박힌가 그랬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디로 거기 눈이 어두워지고, 눈물 감춰. 아버지, 옛날에는 20분 걸리는 게 지금은 10분 만에 돼.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똥을 싸야 막 30분 해도 막 속이 터져서 가슴이 시원하지 않은데, 눈 감고 아버지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래 10분을 걸어가도. 아니 그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의 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연세들 귀가 어두워지죠. 사실은 사람들 소리 들어봐서 거기서 거야. 맨날 뭐 여자들은 이 옷 좋다 그러고, 어디 서문시장 가다 샀다 그러고, 백화점 갔다 그러고, 남자들은 뭐 내가 누구 만나다 그러고, 뭐 뽕 세우고, 별로 들을 거 없어요. 어떻게 귀가 점점 사람들 소리에, 누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누가 옛날 젊을 때 누가 그런데 그놈의 새끼가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들리니까 막 그래. 욕을 해도 없고. 누구 소리 들어요? 주님의 소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왜 이걸 창세기 5장에 기록해 놨을까요? 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 온나. 옆에 사람이 에녹처럼 삽시다. 에녹처럼 삽시다. 하나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여러분 막 뭐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쩔 줄 몰라. 막 암입니다. 그때 가면 늦어. 지금부터 암입니다. 아, 주님 드디어 부르실 때가 됐나요? 요거 안고 내가 한 3년 제대로 살다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걸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천국 가는 건지, 내 장례식까지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시므온 안나 할아버지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서 안나 할머니 젊은 시절에 남편 잃고 과부로 홀로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보게 한 분이 누구예요? 안나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예요. 아멘입니까? 가난해도, 세상 집이 좀 없어도, 남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것도 없어도, 심지어 자식들이 내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분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로 부름받았어요. 젊을 때는 아이 상 받은 게 자랑일 수도 있고, 젊을 때는 진급한 게 자랑일 수도 있고, 젊을 때는 좀 있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합시다. 네.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했냐 압니까? 이스라엘 왕
신명기 17장에요. 왕의 제도를 미리 주셨는데 왕은 어떻게 되느냐? 자,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계속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네가 왕이 되거든. 그 말씀을 등사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한 걸 놓고 평생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가야 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들보다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운동, 구빈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표기한 겁니다. 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소그룹하고 소그룹 한 거라도 매일 읽게 만들고 이러면요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략을 그렇게 해요. 제가 원래 짜장면 배달로 못 시켰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 수학 가르치듯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을 통해서 도제를 하는 가르침. 제자 훈련은 성경 내용을 잘 쪼개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막 잘 쪼갠다 그러는데 잘 안 쪼개도 돼요. 잘 살면 돼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거, 여러분이 막 목장 식구들을 탁 기어잡고 내가 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목자 중에 어떤 분 계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하지만 소그룹에 절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소그룹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잘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세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산골에 있는 엄마 아빠가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 왜 잘했는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엄마가 학교 애를 트럭으로 등원을 시켜줘요. 등교를 시켜요. 등교를 하교를 시키는데 엄마 아빠는 별로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야, 오늘 뭐 배웠니? 국어. 뭐 선생님이 뭐라든 다 오면서 애가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국어 뭘 배웠는데 수학 뭘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중에 시험장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운동 몸으로 가르치는 운동, 우리 운동 입으로 하는 운동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왕이 말씀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왕이 말씀으로 사는지를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건 사울이 하는 짓이 뭐예요? 다윗 나타나면 다 신고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게 만들고, 나중에 28장 읽어보세요. 보면 신접한 여자한테 그 예언 받고 나서 오히려 신하들이 막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신명기 19장 한번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왕이 아예 말씀과 멀어졌어요. 언제부터 멀어졌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사무엘의 말이 들렸죠. 사울에게 들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아니, 그 전에 제사를 자기 임의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봐줬어요. 넘어갔어요. 우리 넘어져요. 그런데 딱 언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당신을 왕으로 삼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불구하고 가가지고 백성들이 이 살찐 걸 왜 죽입니까? 살려갑시다. 백성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와,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가 뗄래가 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길로 가십시오.
주변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멀어지게 할 때 단절하세요. 차라리 안 믿는 분하고 친하세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친하면 됩니까? 원래 그 놈은 안 믿는 놈이야 하고 친하면 됩니다. 전도라도 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친할 수 있다고요? 지금 사울이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살찐 이거 귀야 하면 진짜 그렇겠어요. 양 그거 소 그거 살찐 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런데 왕은 뭐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도 아가공을 살리잖아요. 국제관례에 의해서. 그러면 주변의 왕들이, 야,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관례가 있잖아요. 너그러운 왕. 하나님의 말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크게 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이 들리십니다. 쟁쟁하게 들리십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시도록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들으시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오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셔야 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깨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인들의 꾀를 부리고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자고 얘기하고, 그 죄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온갖 비평을 늘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는 아주 예외이지만 앉아가지고 목사 그러면 안 돼, 장로들이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로 은퇴 장로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판단하고. 아닙니다. 연세 드셔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이제 나이 들어가는 우리,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유튜브에, 유튜브 말고 뭐지? 카카오톡에 말씀이. 그 제가 감사일기 안 쓸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저것들을 맨날 쓰는데 나는 일주일에 4번, 5번도 못 쓸 때가 많아요. 너무 미안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기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달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 목요일 날 이 글을 발견했어요. 안도현이라는 사람이요 쓴 시인데, 이 세상에 소풍 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상군 동상면 들어가는 입구에 저 밤나무 숲이 무성하게 풀어놓은 밤꽃 냄새 퍽 징하네. 이 징하다는 거 알죠? 전라도 사람들 아시죠? 징하네 그거. 징하네. 나는 이 세상에 소풍 와서 여태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았나. 단단한 밤 한 톨 끝내 맺히지 못하더라도 저물어 하산하기 전까지는 독해져야겠네. 자네한테 말고 오늘 나 자신한테 말이야. 제가 이 시를 딱 접하면서
자꾸 마음이 해이해지는 제 자신, 독해져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독해져야 되겠다. 밤 한톨 못 맺더라도. 가만 보니까 지금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부임할 때 하칠대 장로님 나이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생각했겠어요? 금방 저 자리 가겠네. 금방 저 자리 가겠네. 독해져야 되겠다.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내 사명이 뭔지, 어떻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는, 그래서 참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울처럼 말고 에녹처럼,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마지막 형장의 이스로 사라지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그나저나 뭐 별 수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설교하지만 참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죽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 표대를 바라보고 다시 삶을 재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지만 그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맞짱을 뜨며 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심의 삶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부르심의 삶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의 삶을 향해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삶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그 삶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참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몸은 머뭇거리고 뒤로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세상께 좋아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자빠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매일 저녁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묵상하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는 참 멋지고 복된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시간, 생명, 물질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 육체와 정서적으로 질병과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 우리 그 세가족 수료 있겠습니다. 이슬기 자매, 주성민 형제, 이현희 자매, 이원희 형제, 김은영 자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아니. 카메라를 구혜천 강도사님. 자, 네. 이슬기 자매부터 네. 이쪽으로. 네. 수료정서 이슬기.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7월 20일 사랑의 담임 목사 법인관. 그 다음에 주성민 형제, 수료정서 주성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희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주성민 형제 부인되면서 교회 왔습니다. 수료정서 이현희. 그 다음에 이원희 형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착각하셨네요. 수료정서 이원희,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김원영, 수료정서 김원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설계자매는 아직 남편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못 나오고 부부들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세가족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여름휴가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죠? 국내 전도여행에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작년에 왔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아니요. 날도 더운데 또 왔구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교인이 참여하는 국내 전도여행. 사랑, 은혜, 하나됨 모두 보장되는 경험. 우리 집에 매년 왜 오는겨? 예수님 때문이라고.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 말 한 사람입니까?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맞지? 함양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정, 성령님들과 함께하기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부담 없이 지금 전화해 보세요. 6258-0854 6258-0854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전도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여, 장년, 사랑부까지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보장됩니다. 네, 여러분들 국내 전도여행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유수 캠프를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유스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모임을 하신 이후에 나가실 때는 항상 냉방기를 꺼주시고 또 전등을 꺼주시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오신 경우에 특별히 교육자도 없고 할 때 오신 경우에 아이들이 놀이시설에 있을 때 함께 보호자로 항상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있다가 혹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항상 같이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예준, 신지은 성도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이름은 구도아. 어제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장별로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행정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으로 해서 옆 건물로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새가족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